우리 함께 보신 말씀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9면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다니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반포하게 된 경위와 그리고 다니엘의 꿈 해석 요청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권고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고 있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갖춰야 될 삶의 자세 3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가지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다니엘의 모습은 진실을 말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침통해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고 한동안 그 마음이 번민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럼 왜 번민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 꿈의 내용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판 내용을 다니엘이 그 꿈의 해석으로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여러 가지 역사적인 내용과 그리고 성경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왕에게 직언을 한다던가 왕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하게 되어졌을 때 왕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의 역사관, 세계관으로는
전 세계를 통일한 통일 왕국의 대왕이었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또 자신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모든 나라가 굴복당하는 절대 권력, 힘을 갖고 있는 자였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그대로 이야기한다? 어찌 보면 그것은 목숨을 거는 일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의 내용을 조금 더 꾸밈없이 그리고 거짓말도 더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 뜻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뜻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면 왕이 권좌에서 쫓겨날 거고 왕은 미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충격의 반응이 마치 열왕기상 22장에 나와 있는 아하방의 반응보다도 더 강력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하방 시대 때 이렇게 바른 말, 진실을 이야기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아하방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전한 증거자이죠. 근데 이 미가는 아하방에게 단 한 번도 좋은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하방을 버리신다는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때를 멈추시게 할 거라는 메시지, 즉 아하방의 멸망의 메시지만 끊임없이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하방이 이 미가를 죽이겠다라고 생각도 하고 심지어 그를 죽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으니까 멀리하여 아예 미가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누구를 두었냐면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 왕에게 아첨하며 왕에게 평안을 빌고 복을 이야기하며 만수무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첨꾼들만 자기 곁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아람과의 전쟁이 발생되어집니다. 이 아람과의 전쟁을 하게 되어졌을 때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이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때 유대의 왕은 선지자를 빨리 부르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들었던 이야기가 멸망, 아하방의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듣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하방은 그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미가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엉뚱한 일을 버리고 말았죠.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의 잘됨,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줘야 될 선지자가 자신을 멸망시킨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왕도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그 바벨론 출신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 땅에서 잡혀온 노예 출신이에요. 그가 아무리 뛰어나고 그가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 그의 출생은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출신 노예가 그 나라를 정복한 왕 앞에서 왕이요, 왕은 미치실 겁니다. 왕의 권력은 다 빼앗길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해석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자신의 말, 자신의 생각은 조금도 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여 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몰릴지 또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해서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기에 그 말씀 증거의 진실된 말씀만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 말할 수 없이요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실된 말보다 꾸며진 말들, 거짓된 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조금도 죄책감을 누리고 있지 않는 사회가 우리가 속해져 있는 사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한다라면 그 거짓말로 무너뜨리는데 조금의 죄책감도 누리지 않고 있는 사회가 우리가 속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세상이 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된 말만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된 이 말씀에 대해서 솔로몬은 그 위대한 말을 했잖아요. 솔로몬은 잠언 12장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어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된 입술, 진실된 말이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되어지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진실된 말을 함을 통해서 억울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찌하신답니까?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어떠한 순간에도 꾸밈의 말, 거짓말, 우리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말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은 이 진실된 말에 대한 부분이에요. 즉 우리가 진실한 것을 말할 때도 신중함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진실된 말을 하는 이 진실된 말은 왕의 모든 권력이 한순간에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미쳐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을 때 회복된다라는 충격적인 말이죠. 근데 이것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뜻을 이야기할 때 다니엘이 어찌합니까? 분명히 19절에 번민했다 합니다. 근데 이 번민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끊임없이 곱씹다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럼 무엇을 끊임없이 곱씹었을까요? 바로 이 진실된 말입니다. 이 진실된 말을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요, 다르고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상대방에게 해주고 또 상대방을 이끌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말을 그에게 해주어도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 사람의 처해져 있는 여건에 따라 그 말이 나는 했는데 상대방은 어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신중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어찌합니까? 그가 고민하는 그 모습에 왕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제일 먼저 뭐라고 운을 띄죠? 이것이 왕이 아닌 대적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왕이 아닌 대적이 받아야 될 꿈의 응답, 심판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 줘요. 그 정도로 지금 다니엘이 지금 말 한마디를 조심하며 신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어떤 말도 더하지 않고 진실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을 전했으니 끝 하지 않아요. 그가 그런 심판을 받지 않도록 다니엘은 어디까지 말을 행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의 말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꿈의 해석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 예고이죠. 근데 그 심판 예고를 전함으로 내 사명은 끝, 여기까지입니다 왕이여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고민함으로 받은 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답이 뭐죠? 이 심판일지라도 왕의 선택에 따라 이 심판이 대적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즉 그 심판에 왕이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해서 쩔쩔매면서 무너지도록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왕이 어찌하면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복, 정말 크게 자랐던 나무의 모습처럼 그렇게 자라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그 다음까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배려하였고 문제 해결을 제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을 듣게 되어지는 느부갓네살이 어떤 충격을 받을 거라는 것을 이 다니엘이 이미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인데 이 충격의 말을 직접 들을 당사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왕에게 해당되지 않고 대적에게 해당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 꿈을 이야기해 주었고, 두 번째로 혹 그와 같은 문제가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심판이 맞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왕이요 그 말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오히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왕이 제대로만 서 갈 수 있다라면 이것이 왕과 상관없는 예언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여 왕이 걸어갈 길까지도 제시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회의 때도 되게 중요해요. 회의하잖아요. 여러분, 남성교회도 회의를 하고 여성교회도 회의를 합니다. 교회는 회의를 합니다. 교회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는 회의를 합니다. 근데 회의하다가 싸웁니다. 기도하다가는 안 싸워요. 왜?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은혜가 넘치거든요. 근데 회의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의견이 다르거든요.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이야기에 대한 옳음과 또 그 이야기의 단점과 장점을 이야기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랍니다. 혹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하면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며 방향 제시를 해주어 그가 선택하여 그 일을 하도록, 그가 하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자가 지혜로운 자랍니다. 회의는 그러한 이들이 모여있는 곳이어야 돼요.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요 조롱할 수 있어요. 에이 틀렸어요,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비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되고 다니엘처럼 그 다음까지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것은 좀 이렇게 가기 힘드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우리 집사님이, 권산 장로님이 한번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하여 대안까지 갖고 들어오는 것이 회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의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요? 회의는 비난하는 자리가 아니라 세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요 대인관계에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군가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밀고 들어올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첫 번째, 그를 배려해 줘야 됩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와 그의 심적인 상태, 환경 등 이 수많은 것들을 다 돌아보셔야 돼요. 다 돌아보시고 그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충분히 사랑 가운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운을 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들은 당사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시하십시오. 혹시 제시하지 못하면 그의 손을 붙잡고 나랑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하며 기도의 자리라도 앉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성도님들이 다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말 때문에 교회가 깨져요. 말 때문에 관계가 깨져요. 근데 이 말 때문에요 성도가 살고요, 말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일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신중함. 신중하되 두 가지를 놓치지 말라 그랬죠. 첫 번째는 뭡니까? 배려. 상대방을 끊임없이 배려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죠? 문제 해결 제시.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격을 받으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때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그것을 돌파해낼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주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 가운데 가득 차 있고 많으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서로를 끊임없이 배려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손잡아주며 이끌어주는 이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겠습니까? 저희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악함에 대한 나의 반응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악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수많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해석되어지는 이 역사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 반응은 뭐죠? 지금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 민족을 멸망시킨 원수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 동족을 살인해버렸던 살인자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나라를 멸망시켜 노예로 끌고 와 비참한 인생이 되도록 만들었던 장본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그를 굴복시키셔서 구루터기만 남겨놓고 완전히 잘라버리시겠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 악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다라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안 하실까 봐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했을까? 1번, 기쁘다. 와, 하나님이 내 손 안 들고 상대방을 무너뜨려 주셨구나. 와. 근데 갑작스럽게요, 제가 이거 새벽 예배 끝났고 이걸 묵상하다가 되게 기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데 한참 있다가 어떤 감정이 밀고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기쁠 것 같은데 제가 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내 원수, 그 악한 사람, 내 안에 상처 준 사람 하나님이 손대시겠다라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역시 우리 교인들은 달라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벌써 은혜가 벌써 있으시네요. 근데 제가 은혜가 조금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기쁜 거예요. 그렇군.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래, 편안해지겠네. 근데 한 10분도 안 지나서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냥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냥 참을게요, 하나님. 그냥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를 제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이 모습이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는 분명히 쾌재를 부를 수 있었어요. 이야,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민족의 아픔을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말할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가 그 어떤 반응도 내비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고통을 당할까를 근심하며 말하는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어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 아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의 답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모습에 대하여 성서학자들은, 신학자들은 한 가지 답을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의 특징이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처절하게 살아냈던 사람들의 그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모습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철저하게 그 노예의 삶을 살아가면서 잡혀오는 그 시간부터 또 총리가 되고 또 친구들이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일들이 반복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의 모든 것을 맞추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삶에서요, 나를 향한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지니 상대방의 그 악함, 그 복수에 내 마음이 동요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궁휼함을 덧입기 위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복수라는 이 단어는요, 너무나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복수라는 단어는 실제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요청되어지는 마음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상대방의 콧대를 좀 꺾어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상대방을 좀 무너뜨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내 아픔을 준 이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을 통해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을 그 사람이 만나는 마음으로 바꾸래요. 바꾸라는 것입니다. 힘들죠. 그것이 그렇게 어떻게 쉽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부터 바꾸겠습니다, 정말 지금부터입니다 한들 바꿔지나요? 작심삼일은커녕 한 10분도 한 1분도 그 마음을 유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췄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요, 다는 그렇지 못해도 한 가지씩이라도 하나님께 맞추기 시작하면 어찌 될까요? 어느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이들이 놀라는 모습이 보여질 겁니다. 여보, 당신 왜 그래? 하면서 놀라는 모습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밀고 들어오니 나도 모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처절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의 삶을 씨름을 했더니 그 답으로 하나님 안에 주어지는 분이엘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달라지게 되니 내 아픔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상대방의 산란함에, 상대방의 복받음에, 상대방의 궁휼함을 경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바라는 것은 또다시 말씀드려요, 힘들고 어렵겠지만 끝끝내 이런 삶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죠? 다니엘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어떤 상황에도 진실을 이야기하자. 진실이요. 두 번째요, 진실을 이야기할 때 신중하자. 신중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놓치지 말자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죠? 배려. 또 하나는요, 문제 해결.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악함에 나의 반응이 믿음의 반응인가, 내 감정의 반응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 안에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서호교에 속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나타나는 은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